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죄송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고린도전서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겉면의 그 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지혜롭고 또한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그 예수님, 그분은 자신의 모든 삶의 배경, 또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 그 능력까지도 배설물로 여기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역을 맡은 자들은 언제나 말씀에서 벗어난 사역이 아닌지 자신을 경계해야 하고 겸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곳임을 잊지 말고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또 거룩한 성도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에서 벗어난 삶, 또한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기준이 되어 의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졌기 때문에 정결해야 하고, 또한 죄에 빠진 육체로부터 영을 구원하기 위해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모든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한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을 마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10가지나 100가지 정도 그 목표를 정해서 하나씩 하는 것이 이제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하면서 버킷리스트에 기록된 것들을 이제 지우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각자 삶의 중심과 그 목적에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또한 말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 그대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6장 전반부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될 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밖으로 나가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고 바로 바울은 꾸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함께 공동체된 이 성도들끼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벗어나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의 표현대로 이 말씀의 표현대로 바로 불의한 자들에게 해결받으려고 로마의 법정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교회를 벗어나 세상의 법정 앞으로 나갈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그런 문제였을까요?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바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중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이 표현과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 속임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근거하여서 이 문제를 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임이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상업에서 쓰이는 이제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가 바로 돈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해석들을 근거로 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성도와 다른 성도 사이에 돈에 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성도가 바로 다른 성도를 바로 재판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해결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교회 문제, 성도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나가 판결받는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이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 목사와 목사, 또한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여러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나가 해결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꼭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 모습 그대로 돈이나 교회 재산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을 의지하는 모습이 꼭 한국 교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이지만, 이슈가 될 만큼
성도들이 다니고 또 재정적으로 풍족하여 사회에 또한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역교회 중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면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성도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그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노하며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고린도 교회, 즉 한 교회를 넘어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로마의 법정은 아고라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장의 중심부에 있었고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 법적인 문제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공공장소인 이 아고라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 재판의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텐데 그들 모두가 재판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 자리에서 재판을 보던 사람들은 그 재판의 과정을 보면서 성도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일어났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목격한다면 또 이와 동일한 일을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성도의 잘못으로 인한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또 친한 사람들이 다가와 물어보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겪는다면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분노한 이유에는 기득권을 가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교회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당시의 법정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나마 인권이 발달하게 되어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보통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법정으로 가는 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보통은 억울하고 조금 우리에게 힘든 일이 또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여도 그냥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씩 합의하여서 이제 잘 마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비용과 그 긴 시간 또 수고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사실 법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를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하면 지극히 작은 일을 법정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반 평민들도 법으로 판결받기 위해 법정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실제로 낮은 지위를 가진 자가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당시의 사회 규범과 문화는 오직 힘이 있는 권력자들과 부자들만이 상대방을 고소하여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힘있고 부유한 사람을 상대로 법정을 세우거나 또 고소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판결을 제대로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는 이런 계급이 존재했던 로마 사회에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자신보다 상위 계급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즉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사회에서 자신들보다 힘있고 계급이 높은 부자와 권력자들에 의해 고소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 일 역시 사회적으로 권력과 힘이 있는 성도가 자신보다 약한 성도를 재판 앞에 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권력자들은 이 약한 자들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법적 우위를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앞서 5장 말씀에서 이미 나누었던 문제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유하고 힘 있는 성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도 어느 누가 잘못을 지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유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성도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한 성도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조금 더 삶에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데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는 한 공동체를 이룬 성도를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물질에 대한 이익을 더 중요했고 또 그것들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즉 부유하고 힘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는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자로 살아갔기에 바울은 그런 자를 불의한 자라고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불의한 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6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불의한 자는 말 그대로 바로 의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바로 음행을 따르는 자나 또 우상 숭배와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 도둑질과 탐욕, 술 취함과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와 동일하다라고 바로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앞서 5장에서 나누었던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며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바로 불의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업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업이란 선대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바로 그 가문에 속한 사람만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겉면에 말을 하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바로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즉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보다 힘없고 연약한 성도를 재판에 넘긴 그 성도, 그가 바로 불의한 자인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나눈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불의가 아닌 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모습은 불의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이 땅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내가 추구하고 또 내가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님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 바로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당연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열방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지난 몇 주간 1월부터 2월 그 한 달 사이 동안 겨울 캠프와 또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모든 교육부서의 캠프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돌리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이 사진처럼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가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를 받으셨다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영상에서 자른 거여서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지만 영상을 못 보여드린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뜨겁게 찬양한 시간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열방교회 교육부서에 교사가 부족할 정도로 사실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육부서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참 감사한 일이라고 모두들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열방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가 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세상의 교육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하늘 EBS 선교원과 우리 세인 스쿨이 있는데,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어린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또 예배하는 시간들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의 세대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 소식이 또한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인 한 증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인스쿨과 또 하늘 EBS 성교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난 금토에는 우리가 목자 영성 수련회를 또 함께 다녀오게 되었는데 함께 기도하며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히 참된 목자에 대해 조별로 준비하며 이제 발표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 목자님들은 어떠셨나요? 서로 논의하며 발표하신 대로 참된 목자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많은 교구장님들과 목자님들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신다는 그 소문이 신방을 할 때마다 들리게 됩니다. 또한 어제는 실버 연합 목장 예배를 이제 교회 본당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버 연합 목장 예배를 섬기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셨고 우리 실버 어르신들께서 교회 당으로 오시는 것부터 또 오셔서 함께 환영해주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모든 순서를 잘 섬겨주시고 또 풍성한 식사와 또 돌아갈 때까지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든 차편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에는 열방 기독교사 성교회에서 개강 예배로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또 악한 이 세대의 풍조와 거짓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이 교육 앞에서 생명 되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모이시게 되었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과 이야기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이제 전도국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전도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교회에선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이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선 많은 절제와 또 많은 수고와 때로는 우리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는 믿음 안에 있는 자유함과 자신이 가진 그 소유와 권리에 있어서 절제하여서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혼합된 문화가 있던 지역이며 로마에서도 그 문화를 인정했던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성매매는 로마에서 인정한 합법이었고 그들에겐 어쩌면 자연스러운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욕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13절 후반부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몸은 세상 문화와 사람들이 말하는 정욕의 쾌락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위하여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그들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육체의 쾌락에 관한 문제를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우리의 몸도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몸이 주인을 위해서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행은 우리 몸의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하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죗값을 치르시고 바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죗값으로 사신 바 된 바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이전 인간 본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창조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인간의 문화로 발달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채 자신을 위하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자신의 선택이 옳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성도들 또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 생활하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옛 삶의 죄된 습관을 따라 나의 육체와 유익과 만족, 쾌락을 주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있고 자신의 판단과 주장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나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육부서의 자녀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까지 또한 교회에 수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며 또한 수고를 감당해야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이 상황과 또한 부족한 그 모습으로 실망이 찾아올 때에 인내로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아낌없이 희생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하고 높은 지위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만 교회는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자신의 것을 더욱더 절제해야 하고 희생하며 더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 모습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고 또 모든 것이 자유로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절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 우리의 육체의 만족과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라 힘들고 어렵지만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고 그 모습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삶, 그 모습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